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열왕기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회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주제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까닭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업적들보다 성전 건축에 치중을 해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8장은 그의 업적을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업적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성읍을 건축한 것,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가나안족을 징벌한 것, 11절부터 16절은 종교생활, 17절부터 18절은 경제적 업적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 때에 번성했다라는 거죠. 다윗 왕 때에 많은 회복을 이루었고 그러므로 다윗 왕 때 이미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솔로몬 왕 때에는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풍요롭고 풍성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성전 건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성전 건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회복이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역대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건축이에요.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건축이죠. 그래서 1절에는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미 시작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7년가량이 걸렸고 궁궐을 짓는데 13년, 그러므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변의 각 성읍들을 그가 건축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만큼 그가 뭔가 건축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 건축이라는 건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왕들마다 대단한 건축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그 이름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 대단히 공사들을 강력한 왕들일수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건물들을 보면 결국 그 건물을 지은 왕의 업적들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수많은 이런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것,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고 그 시대에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했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공사에 동원되었던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보면은 전부 다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통해 이제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그들이 점령했다는 것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징벌한 것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밑바탕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해 이들이 이만큼 번성하고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분명 번성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중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성전도 건축하고 궁궐도 건축하고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이 그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저 그것의 감독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영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건축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건축하는 것들을 보면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이 후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두로와 후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로를 치하하며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방에 20개의 성읍을 그에게 줬어요. 이 성읍을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다른 거지만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왕에게 내어준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내어준 이 땅도 나중에 이제 후람이 그곳이 어떠한 성읍인가를 살펴보고 이 성읍들이 전부 다 황폐한 성읍이라는 걸 알고 돌려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다, 값없이 하겠다,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땅, 준 땅을 살펴보니까 보잘것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성읍을 솔로몬이 건축했던 거죠. 그러니 정말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함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맛 소바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 하맛 성읍은 아람 족속의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는데, 이 다드몰은 이 북쪽 시리아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고, 그리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했다 하는데, 이 하맛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했다 하는데, 이 성읍들은 지중해로부터 침략해오는 외적들의 침입로가 되는 그런 곳들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바알랏은 블레셋 침략에 대비한 성읍을 요새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런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고성들, 모든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그러니까 전부 국고성이라는 건 이제 군수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병거성, 마병성, 병거들을 놔둘 수 있는 성, 마병을 놔둘 수 있는 성, 그러니까 전부 다 군사적인 목적의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성읍들로 세워가기보다는 군사적인 성읍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일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로서 이런 성읍들을 건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많은 마병을 얻기보다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진정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때로는 이런 성읍도 필요하겠지만 솔로몬은 여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데 20년이 걸렸는데 이 나머지 그 시간 동안 이런 성읍들을 건축하느라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총 40년이에요. 그 40년 가운데 20년은 성전과 궁궐을 지었는데 그 남은 시간들은 다 뭐 했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성읍들을 계속 지어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늘 내부 조직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부 조직을 정비한 것이 계속 기록되어지죠. 레위인들을 정비한 것, 종교 조직을 정비한 것, 군대 조직을 정비한 것, 행정 조직을 정비한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 내적인 것들을 늘 열심으로 정비하고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로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외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성전 건물은 필요한 대로 준비가 되어졌으면 더 많은 건 내적인 부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레위인들, 그곳에서 예배해야 될 백성들, 이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번듯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모습,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런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정말 주를 향한 마음들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이제 이방 족속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 건축을 하지만 초기에는 그러했지만 이제 그의 그 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동원되어지면서 백성들의 피로도가 아주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으려 할 때 사람들이 그의 아들에게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역대하 10장 4절에 가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라고 말을 하죠.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번성하는 나라였는데 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멍에가 무겁다. 결국 이 무거운 멍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건축하는 데서 온 거예요. 건축하는 일에 동원돼야 됐고 건축하기 위해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 했죠. 이럼으로써 백성들의 피로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너무 무거운 고역 가운데 있으니 이걸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10장 14절에 가보면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말하죠. 내가 더 무겁게 하겠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분리되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솔로몬이 무겁게 했기 때문인 거죠. 그 원인을 더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눠질 것이고 너 때에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 때에 이게 나눠질 것이다 분명 말씀하시죠. 거기에 아주 궁극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예요. 그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그의 통치 말기에 많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일들의 도화선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건축이에요. 건축이 대단한 업적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산당과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비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철저히 그 내면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외면을 이제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그 외면과 함께 내면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면에 너무 치중한 까닭에 결국에는 이 나라가 더 번성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도화선은 반대로 솔로몬의 업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했다면, 성전에서 참되게 예배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렇다면 건축하며 그 나라를 지키지 않아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늘 승리케 하셨을 거예요. 다윗에게 대단한 군사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형적인 것도 필요해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정말 대단한 기업들, 영원할 것 같은 기업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문어발식 경영이에요. 자꾸만 뭔가 그 확장해 가는 그 기업을 확장해 가기만 하면서 그 내실을 끊임없이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실 기업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기업으로 보여지지만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쉽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IMF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러했잖아요. 대단한 기업으로 보였지만 IMF가 오니까 그냥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확장하는데 너무 치중을 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정말 대기업이고 세계적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곪고 있었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요. 겉을 확장하기에만 노력하다 보면 그 속은 곪게 되어 있어요. 겉은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내면을 준비해야 돼요. 내면을 준비하면
우리의 그 내실을 튼튼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준비하면 우리의 외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하세요.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다윗이 언제 정복하려 했고 무엇을 건축하려 했어요? 다윗이 건축한 건 건축하고 싶었던 건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조차도 건축하지 못했고 아들이 건축하게 되죠. 자기 성읍을 자기가 건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내실을 다질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오히려 확장케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어떤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외면의 확장, 아버지 다윗을 통해 얻어진 그 복을 누리는데 여념이 없었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루도 외면적 확장보다는 내면의 견고함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내면의 견고함,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세워가면 우리의 외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확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이 그 삶 가운데 채워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중심이 주님으로 세워져 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기뻐하심,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외적인 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원하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림 가운데 그 내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힘쓰지 않고 외면적 확장에 힘을 쏟았던 솔로몬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엔 나라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짐을 우리가 또한 보오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므로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또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외면적 확장보다는 내면의 견고함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외면적인 확장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힘을 쏟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써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그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